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두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를 부탁드릴 것은 제가 직접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야 하나 현재 제가 하는 일이 학생들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내용처럼 저는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내는 것도 민망하고 마음속으로 괴롭습니다. 제가 설교하기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일종의 부탁을 드리러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설교임을 또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유는 그의 위대한 신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신학자의 신학이 어떠한지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신학자의 신학이 참되다고 생각한 이유는 국민일보에 실린 한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에서 유명해진 스위스 신학자 바르트가 영국 에딘버러의 초빙 교수로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모임이 있어 택시를 탄 바르트는 마침 한 택시기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학자로서 택시기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대견하고 또 신학자로서 어느 정도 그 택시기사가 성경 지식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었던 바르트는 택시기사에게 현학적이고 그리고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그 택시기사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모릅니다. 성경의 기적과 비논리적인 이야기들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증표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라고 바르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적 오만에 대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논쟁을 위한 글을 쓰는 것을 포기했고 교회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신학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가 바로 기독교사 최고의 걸작들 중 하나인 교회 교의학이었습니다. 이 일화가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위대한 지성인의 오만을 버리고 반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학적 저술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저에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왜 이 바르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겸손한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굉장히 오만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감당하기에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라는 언어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5년간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직업과 학력, 재산, 나이 등을 근거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대하고 비인격적인 태도를 서스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이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들과 목사들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저렇게 오만하고 돈을 밝히고 자신의 것은 단돈 1달러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없는 사람들의 돈을 더 가지고 싶어 할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가 된 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담임 목사님들을 몇몇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된 목사들은 목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온갖 성공은 자신들이 다 가진 것처럼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직업이 탄탄한 남편을 가진 유학생 어머님들도 너무나 오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자신의 것은 단돈 1달러도 조금도 손해보고 넘어가지 않고 항상 누군가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골프친 이야기를 하고 비싼 여행을 이야기하고 값비싼 쇼핑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입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 말이죠. 지성적이고 멋지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세상 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솔직히 이국 땅에서 바둥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주는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일까?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일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친구일까? 그렇지 않다면 로마 귀족들의 친구일까? 이런 질문을 솔직히 속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답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리고 저의 이 생각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삼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낮아져야 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하며 누군가를 섬기도록 애쓰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남 위에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이 겸손의 삶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완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힘으로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이유도 그 이유들 중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신학, 지성, 재력, 열심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런 것들이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칼바르트가 그 택시 안에서 운전사에게 자신의 신학, 지성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교회 교의학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늘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교회를 개혁하려는 동지를 만들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신뢰를 얻게 하며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오만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교회라면 이를 갈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낮은 곳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르려 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가진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기 원하며 자랑하기 원하며 다른 이들에게 군림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우고 섬기려고 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아마 언덕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삶을 사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답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겸손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섬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넘어지고 늘 겸손을 행할 때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죽이려고 애쓸 때, 남을 섬기려고 발버둥 칠 때, 그리스도의 겸손의 향기를 전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겸손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